이 자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하박국 선지자는 주전 7세기 말에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 민족이 이방 민족인 바벨론에 의해 처참하게 멸망당하는 것을 목격하면서 절망과 시리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멸망당하고 있는데 그토록 열심히 믿었던 하나님은 아무런 힘도 쓰지 않고 방관자처럼 뒷짐지고 계시는 것 같아서 하박국 선지자는 너무나 화가 나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과 항의를 하였습니다. 특히 1장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듣지 않으시고 구해주지 않으시라는 구절만 봐도 선지자의 절박한 심정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갈대아 사람들을, 저 이방 민족들을 채찍 삼아 유대 민족을 내가 심판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하박국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납득할 수 없다라고 다시 한번 항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분노 섞인 의문에 섞인 말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비록 죄는 지었지만 이들보다 더 악하고 무도한 나라인 저 이방인, 자기들의 힘만 가지고 섬기는 저 나라를 통하여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선입니까? 라고 항변을 합니다. 악을 참지 않으시고 분노하시는 분께서 어찌하여 힘으로 사람들을 억압하는 저 민족들을 통하여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답을 조금이라도 빨리 듣고 싶어서 성류에 달려 올라갑니다. 답을 듣지 못하면 내가 내려오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때마침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딜지라도 그때를 기다리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의 요지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구원의 날은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니 혹시 좀 더디지라도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날 구원의 날에 반드시 내가 의인은 구원할 것이니 너희는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 민족이 치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말고 너희는 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그날 구원의 날을 기다리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 말씀처럼 본인이 먼저 고통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겠다라고 굳건하게 다짐합니다. 지금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하여도 힘의 논리에 내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물질 앞에서 굴복하거나 체념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합니다. 하박국은 현실 앞에서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내가 절대로 저버리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어떤 불이익이 있다 하여도 하나님 백성의 삶을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면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다짐하면서 외칩니다. 나 하박국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겠습니다. 나 하박국은 이제부터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습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여러분 처음에는 원망과 불평으로 시작하였어요. 근데요, 제일 마지막 장 제일 마지막 구절을 보니까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감사와 기쁨으로 하박국서를 마무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감사와 기쁨의 노래로 마무리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삶의 여건이 달라졌을까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그 삶의 자리가 감사의 노래와 기쁨의 노래를 할 만큼 무엇이 바뀐 것이 있었나요? 하나도 없었습니다. 삶의 여건과 상황은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자기가 믿던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모르게 이 마음속 깊은 곳에 뭐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하게 되다 보니까 마지막 고백에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겁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쁩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박국 선지자의 마지막 노래 부분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아까 서두에서 얘기한 것처럼 매우 절망적입니다. 얼마나 절망적이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잎이 무성치 못합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밭에 있어야 할 작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와 외양간에 있어야 할 가축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농부에게는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한숨과 절망의 노래로 불러야 될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인생에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굶주리고 가진 것이 없고 집이 없고 차가 없고 좋은 학벌이 없고 우리의 자녀들이 내세울 것이 없다 할지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구원의 하나님께 내가 소망을 두면서 살겠다라고 선지자는 다짐하면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져야 될 마음 자세라는 거예요. 이 고백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고백해야 될 언어라는 것이에요. 이 고백은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살겠다라는 마음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혹 누군가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왜 그렇게 궁상맞게 살아? 왜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라고 손가락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지혜를 받아들인다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기쁜 일이고 얼마나 가장 행복한 삶인 것을 우리 스스로 고백하며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보시게 되면 믿음, 소망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더 주목해야 될 것은 믿음, 사랑, 소망이 아니라 그 앞에 보면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라는 구절이에요. 항상 있대요.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고 소망이라고 찾을 수 없는 그곳에서도 소망을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는 사랑을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도 믿음, 소망, 사랑을 지켜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믿음, 소망, 사랑을 말할 수 없는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말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하박국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문득 절망과
이 자기의 현실에서부터 고개를 듭니다. 마치 동쪽 하늘에 떠오르는 해처럼 갑자기 자기 마음에, 이 하박국 선지자 마음에 하나님의 빛이 밝게 비춰오는 거예요. 그러자 하박국이 비로소 깨닫습니다. 아, 희망의 뿌리가, 내가 지금 바라봐야 될 것은 저 주변의 강대국이 아니라 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사슴과 같이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절망의 산을 사슴처럼 뛰어넘게 하실 것이고요, 문제의 산을 뛰어넘게 하셔서 사슴처럼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우리를 그렇게 높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바다에 어느 날 베드로가 그 물 위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걷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바람과 일렁이는 물결을 바라보는 그 순간 두려움에 휩싸리게 되어 물에 빠지고 맙니다. 이것처럼 우리도요, 주님을 볼 때는 얼마든지 물을 걸어갈 수 있었는데, 근데 우리는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를 보게 되고 세상을 보게 되고 우리 가정에 놓여져 있는 이 삶의 현실을 보게 되니까 보면 볼수록 뭐예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이 일렁이는 물결과 바람을 보지 않을 때는 얼마든지 주님만을 바라보았을 때는 물을 걸어갈 수 있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오직 주님만 바라봤다면 이 세상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희망이 되십니다. 또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요,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대부분 자기 자신을 보면서 부족한 모습을 보게 되고요, 자기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고요, 자신의 이 너무나 한심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절망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이 자신의 그 연약한 모습을 바라봤다면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달려가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얼마나 초라하고 작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골리앗 같은 이 세상에 우리는 담대하게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다윗이요, 자기의 연약함의 모습을 보고 나가지 않아요. 무엇을 보고 바라보면서 나가냐면 자신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저 골리앗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요, 다윗이요, 골리앗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라고 할 때에 우리의 희망이 여기에 있고 우리의 삶의 능력이 여기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 역시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소망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하박국 선지자보다요 한 세대 뒤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역시 하박국처럼요, 자기 민족이 바벨론에 의해 처참하게 멸망당하는 모습을 다 목격하였고요, 본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요 포로로 잡혀가는 어두운 역사 앞에 절망과 시리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고 있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던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다 주의 말이다. 개혁 개정에는 번영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인간의 한계를 느끼는 수많은 시인들이요, 이러한 비슷한 고백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내 희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주님, 주님밖에는 나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주님, 어려서부터 나는 주님만을 믿어왔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가진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복이 있다라고 시인들은 고백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주님이십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희망을 성취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희망이신 주님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주님을 놓치는 순간 우리의 희망은 물거품처럼 다 사라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항상 주님이 희망이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주님이 희망 되심을 삶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이것이 전도고 이것이 복음 전파입니다. 사도 바울은 환난을 통해 경험하는 수많은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그 속에 소망이 있다라고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에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력은 단단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환난이지만 이 환난을 통하여 내 삶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인내력이 낳게 되고요, 그 인내력이 내 삶의 단단한 인격으로 낳게 되고요, 이 단단한 인격은 결국 희망으로 뭐예요? 승화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희망이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속에 유입될 때,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소망을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땅의 성도들을 바라보고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절망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 자신을 보면서 탄식하고 그리고 아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 부르짖는 자들이잖아요. 주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하여 주님께 모든 것을 걸고 주님만이 희망이라고 되새겨보는 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나의 발을 아름다운 사슴처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망적 상황이 여러분 앞에 혹시나 이렇게 다가오고 계십니까? 아무런 결실이 없고 전혀 희망의 빛이 안 보이고 우리의 자녀들은 어제보다 오늘보다 더 힘들다고 아우성치고 있으십니까? 아무리 절망의 어둠 속에 있어도 밤하늘의 별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별을 보기 위해서는 어둠 속에 들어가야 되지만 어둠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별을 보기 위해서는 얼굴을 들고 하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현실 앞에 잠시 멈추어서서 고개를 들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하나도 없고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밭에서 걷어들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양이 없고요,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더라도 주님, 내가 지금 굶주린다 할지라도, 실패와 좌절이 올지라도 내 삶에 긍휼을 베푸시는 구원의 하나님께 내가 소망을 두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침에 밝은 해를 떠오르는 것처럼 내 삶을 밝게 비춰줄 줄로 믿습니다. 혹여나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중에 있더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사는 의인을 일으키시는 하나님만을 내가 신뢰하며 살겠습니다. 그로 인해 나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기뻐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우리의 삶이요, 하박국 선지자의 현실처럼 여전히 참혹하고요, 절망과 낙심밖에 없지만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마시고 고개를 들어 주님께 희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께 희망을 두는 사람은 그 희망이 우리의 연약한 현실을 축복으로 바꾸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암담한 현실에도 결코 굴복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사슴처럼 뛰게끔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